할렐루야. 7월 8일 수요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묵상은 시편 91편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91편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한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그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또 수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이제 장마철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무덥고 또 어떻게 보면은 또 비가 많이 와서 피해가 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건강도 조심하시고요. 또 집에 배수구도 한번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부터 장마가 시작된 것 같아요. 시편 91편은 작자 미상인데 내용으로 봐서 다윗의 시가 아닐까, 또는 바로 앞에 90편이 모세의 시여서 모세의 시가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내용은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구원이라는 단어는 이제 좀 폭넓게 사용할 수 있는데, 가까이에서는 예를 들면 나의 시급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구원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여기에 나오지만 질병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게 하시는 것, 이것도 이제 가까이 의미에서는 구원이고요. 또 어떤 경제적 어려움에서 또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도 가까운 의미에서는 또 구원이고, 근데 조금 더 나아가면 이제 대적 원수들로부터 나를 건져내시는 것, 어떤 어려움에 빠져서 앞뒤로 도울 사람도 없고 또 공격하는 사람만 있을 때 하나님께서 또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대적으로부터 그를 건지시는 것도 구원이고요. 또 나아가서 이제 민족적인 구원도 있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것도 이집트에서부터의 민족적인 구원인 것입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 있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것,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으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크게는 우리의 영혼의 구원부터 좀 작게는 우리 삶의 문제의 해결의 구원까지 우리가 폭넓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어떤 또 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또 아닐 수도 있어요. 육신의 삶에서 뭐가 아닐까요? 예를 들면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다거나 내가 죄를 선택해서 그로부터 오는 결과에 대해서는 또 어느 정도 우리가 또 그 책임을 져야 되고요. 그 결과를 또 다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푸시지만 어느 정도의 책망과 또 어느 정도의 결과는 또 우리가 받아들여야죠. 다윗이 예를 들면 밧세바와의 사건에서 낳은 큰아들을 잃었고요.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의 집에 내리신 징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51편에서처럼 다윗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셨고요. 그리고 그를 통하여 또 그 나라가 유다 지파가 계속해서 왕위에 오를 수 있도록 또 더 나아가서 이새의 가지에 산 싹이 나고 다윗의 가지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는 언약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1절에 보면 1, 2절에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여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제 전능자의 또 날개 아래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비슷한 표현인데 여러분 룻기에 보면 보아스가 자기 밭에 곡식을 주스러 온 룻에게 그렇게 칭찬합니다. 내가 이방 민족 가운데서 죽은 내 남편과 또 지금 시어머니에게 한 선행을 내가 들었노라. 그런데 젊은 자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전능자의 날개 아래 피하러 온 너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성도는 전능자의 날개 아래 피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요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고백을 합니다. 그 요즘 전투랑 옛날 전투는 좀 다르죠. 물론 요즘 전투도 또 그런 데가 있지만 옛날에는 막 화살이 날아오고 이러면 뭐 바위 뒤에 숨어야 되고요. 또 적군이 밀려오면 요새 안에서 버텨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것도 없는 들판에서 싸우는 거랑 견고한 망대와 높은 망대와 견고한 요새가 있고 또 뭐 화살이 막 날아오는데 그 몸을 피할 바위 하나 있는 것은 굉장한 힘이 되는 거죠. 그 요즘은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보니까 막 드론이 머리 꼭대기에서 날아와서 뭐 다 감시하고 구덩이 파고 진지에 숨어도 드론이 꼭대기에서 뭐 수류탄 떨어뜨리고 그런 시대이긴 하지만 옛날에는 화살을 쏘고 뭐 성벽을 기어 올라가고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든든한 요새가 있는 사람, 그렇게 피난처가 있는 사람, 피할 바위가 있는 사람은 전투에서 굉장한 힘이 되죠. 근데 여호와께 피한 자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막아주시고 악한 자들의 공격에서 피할 곳이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신뢰하는 자를 붙드신다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라. 새는 그 올무 이제 걸리면 이제 잡혀서 죽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올무에서 건져주시고 때로는 또 심한 전염병 우리의 질병에서도 건져내실 것이라. 그 참 코로나 때 참 암담했었습니다. 저는 참 태어나서 그런 게 전 세계를 휩쓸리라고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우리가 역사에서 흑사병이 전 세계를 휩쓸었고, 뭐 스페인 독감인가 전 세계를 휩쓸어서 뭐 수십만 명, 수백만 명, 뭐 수천만 명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과학이 발전한
21세기에 코로나가 그렇게 몇 년을 갈 줄은 정말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정말 대단했죠.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고 정말 이게 끝날까 과연 그런 두려움도 있었고요. 근데 또 돌아보면 또 하나님께서 또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의술과 또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또 백신을 허락하시고 또 이걸 극복해 나가는 것을 봅니다. 인류의 역사는 항상 어려움이 있었고 또 그걸 극복해 가는, 그래서 도전과 응전의 과정이라고 토인비가 얘기했듯이 우리 인생도 결국 보면 시험과 유혹과 죄의 도전과 또 여기에 맞서는 우리 믿음의 응전과 하나님의 도우심의 과정이 또 성도의 삶의 역사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보면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보아스가 얘기했던 것처럼 룻이 주의 날개 아래 피하는 것. 영상 같은 거 보시면 여러분 뱀이 병아리들을 막 습격하는 영상이 있어요. 근데 보시면 엄마 새가 아니죠. 닭이 병아리들을 딱 날개 아래 숨깁니다. 그리고 아주 딱 코너에 몰린 것 같지만 부리로 독사랑 싸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참 닭이 무슨 힘이 있을까 했는데 그 병아리를 지키는 그 힘을 보면 정말 용맹하더라고요. 막 매처럼 날개를 막 푸덕거리면서 위협하고 독사가 쪼면 자기도 부리로 쪼고, 그러니까 이게 결코 밀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시골에 살 때 뱀 죽으면 잡아서 뱀이 죽으면 닭한테 던져 주고는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동네 마을 분들이 뱀을 잡거든요. 산에 가다가 그럼 뱀 잡으면 잡아와서 닭에게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닭이 결코 약한 동물이 아닌 거죠. 더군다나 병아리를 지킬 때는 대단한 그 날개 아래 새끼들을 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미물도 그런데 또 사람은 자기 자식을 얼마나 아낍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을 아끼지 아니하느냐,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를 아끼지 아니하시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미물도 자기 새끼를 아끼고 심지어 사람도 악한 자도 자기 새끼를 아끼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 자기 백성을 아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5절에 보면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그들의 공격하는 자들이 1000명이 왼쪽에서 10,000명이 오른쪽에서 엎드러질 것입니다.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볼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들을 하나님이 절대 외면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14절 15절은 우리가 또 잘 아는 말씀이고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요, 사랑하는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건지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알고 높이면 그분께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우리 스스로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알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을 사랑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환난 당할 때 내가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이것이 이제 구원이죠. 환난 당할 때 하나님께 피하는 자를 높이시고 건지시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12절 13절이 이제 최종 어떻게 보면 메시아가 오실 때의 승리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시며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누르리로다. 그 메시아가 이제 그 천사들이 그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시며 또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그래서 메시아께서 오시면 주님 재림하시면 모든 악한 자들 또 하나님께서 발로 밟으시고 공의를 선포하시며 악인의 패배를 공식적으로 선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밤의 두려움과 낮의 화살을 우리가 피하고 밤에 우리에게 불기둥과 낮의 구름기둥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존재의 근거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속량, 우리가 믿는 그 부활, 이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을 또 살아가는 것이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오늘도 또 우리를 도우시는 또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내가 전능자의 그늘 아래 피하리로다. 참으로 그의 날개 아래 거하리로다. 참으로 새가 그 새끼를 품듯이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하나님께서 그의 날개 아래 피한 자들을 품어주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요 요새요 반석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사단의 공격도 또 어떠한 악한 자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구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가 나를 안즉 내가 너를 높이리라. 주님의 말씀을 또 붙들고 주님을 알고 사랑하고 그 이름을 높이고 예배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또 장마철인데 식중독 조심하시고 제가 장염으로 또 지난번에 한 일주일 알았거든요. 하여튼 다 여름철에는 조금 더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